우리 사람의 인체 가운데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입의 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의 혀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혀라는 지체입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입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 그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의 혀의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를 말하면서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혀는 아무 힘이 없는 몰랑몰랑한 우리 입안에 있는 지체 같지만 이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혀를 지혜롭게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복되게 지혜롭게 그렇게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사람의 혀는 그 혀를 통해서 그 열매를 얻게 되므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의 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품위도,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도, 그 사람의 지식의 유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막 저주하고 자식을 막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자식들에게 퍼붓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은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어렸을 적에 아주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큰 부정적인 그런 상처를 받는 말을 들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 인생을 평생 삶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어린아이 때 아이에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 상처가 돼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아이를 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말을 하면 아이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고 자기가 귀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점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안에 있는 지체이지만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권세가 있대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혀를 지혜롭게 복되게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 혀를 악하게 쓰는 자는 그 악의 열매를 본인이 결국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혀가 복된 혀가 되어야 됩니다. 복된 말을 하고. 믿습니까? 말은 곧 씨앗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씨앗이야.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씨앗처럼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때마다 하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이 내게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늘 저주 섞인 말을 하고 늘 안 된다는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서 자기 삶을 부정적이게 만들고 화가 만들고 다가오게 만들고 행복할 수가 없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자기 몸을 굴레 씌운다고 말이 우리 자신을 굴레 씌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술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참으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이, 그런 말이 습관화되면 참 좋을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 주변에 모든 이에게 복을 빌라. 그리하면 유업의 복을 네가 받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복 빌어주면 그 복 빌어준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자신에게 복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을 제가 띄울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다. 입만 열면 남 저주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그렇게도 안 하고 살더니 축복이 멀리 떠나가더라. 참 입을 열어서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가 됐습니다. 라든지 하여튼 조금만이라도 좋은 소리를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안 해. 그럼 목사장 기분 좋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부인 칭찬도 안 할 거야. 애들 칭찬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아주 딱 같이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 참 불행한 겁니다. 나보고 하는 소린가 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되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가 남 축복하는 말에 인색하더니 결국은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남 저주하는 자가 자기가 저주가 임하고 축복에 인색한 자는 축복이 멀리 떠나버린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사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격려해 줘야 돼요.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는 부모,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아내, 제자를 성공시키는 스승,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부모,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아내, 제자를 성공시키는 선생님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대장자들을 격려, 칭찬,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복 빌어주는 일이 힘든 일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남 칭찬하고 남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라파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헤어질 때 신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God 당신에게 유와 브리스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의 축복.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신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다시피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하며 사십시다. 상대에게 복을 빌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어요. 동물도 칭찬해주면 좋아한대. 그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야말로 막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막 벼슬을 닭의 벼슬을 꺾어버리고 날개줄을 꺾어버리고 하듯이 매 그냥 자식을 욕되게 하는 막 저주 섞인 말이나 해석고 하면 그 자식이 길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내가 길을 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빌라. 여러분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축복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축복하는 존재,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고 하나님은 복을 수여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악으로 욕한다고 같이 욕을 하지 말고 도리어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찍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었느냐? 축복하며 살라고. 할렐루야. 축복을 빌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러고 가서 이는 복을 네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네가 다른 사람 축복하면 다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본 복이 네게 유업으로 돌아온대. 다시.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던지면 팽팽팽팽 돌아가지고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말도 우리가 하는 축복도 저주도 저주하는 말 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내게로 축복이 돌아온대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해 주래. 평안을 빌어주래. 샬롬의 축복을 임하도록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래.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네가 본 축복한 대로 복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이 도저히 축복받기에 합당한 악한 사람이면 네가 본 복이 부메랑이 돼서 유턴해서 네게로 돌아오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사람을 게을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래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거의 90%가 남을 비난하는,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어렸을 때에는 2살이면 한 5-6단어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제 5살쯤 되면 한 500단어 알고, 그 다음에 한 7, 8살 되면 이제 한 1500단어 알고, 점점 그러면서 어른들은 이제 하루에 이제 수십만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하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뭐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해댔고 남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가 남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싹 다 거기 끼가지고 그랬어? 그래? 남이 안 된다 소리 들으면 막 속이 쾌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야. 그래서 10%도 그 사람이 20몇만 단어를 하는데 하루에 10%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안 한다고요. 교인들이 보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바꿔하자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90% 하고 인간이라 할 수 없이 남의 말 하고 싶을 때는 한 10%만 해. 그럼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져. 여러분이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편 35편 13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집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자, 다윗이 자기 원수가 자기를 괴롭힐 때 그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그 원수를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를 위하여 금식 기도했더니 그 축복이 내게 내 품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남 저주하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 남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더라. 내 품 안으로 안겼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사람은 축복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존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요즘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 하나님 우리 남영주 장로님을 축복하소서 그러면 단어적으로 맞은 말이 안 맞은 말이야. 우리 남영주 장로님에게 복을 주세요 해야 맞은 말인데 축복하소서 그런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 아, 복 주라 소리구나 하고. 이게 하도 한국교회가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축복을 해주는 빌어주는 분인데 존재인데 그냥 우리는 다 헌금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다 이렇게 올려. 하나님 알아서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해줘야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 단어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대.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제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 서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내 주변의 직장인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래요. 합당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복이 내게로 오게도 해줄 테니까 너는 사람 여하에 상관없이 복을 빌어주는 자로 이렇게 살 것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식. 그렇죠? 가장 축복해 주고 싶고 가장 잘 되는 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귀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자식이라. 이삭도 나이 늙어 이제 임종이 다가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해 주려고 별미를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 기분을 흡족하게 해다오. 왜냐하면 축복하는데 남에게 막 부부싸움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돼야 안 돼요. 기분 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 축복하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번 하는 참으로 귀중한 축복인데 가장 기분이 업이 된 상태에서 축복해 주고 싶어서 무슨 뭐 이삭이 꼭 별미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축복 기도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별미를 요청한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내 아들아 내게 와서 입 맞추라. 아멘. 그러면 더 기분이 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껏 업이 단 상태에서 아들에게 손을 딱 얹고 야,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너무 아름답네. 여러분 옛날에 향수도 없을 때 뭐 이삭, 야곱이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났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의 향취는 밭의 향취로다. 야, 냄새 좋다. 아멘. 하늘의 이슬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이 다 내게 있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다 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가 임할 거야. 아멘. 너는 형제 중에 으뜸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녀와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가 깨거든 품에 안고 아빠가
엄마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멘. 머리가 크고 그러면 마크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은 농사 짓는 계절입니다. 모내기 하는 계절이 왔고 씨를 심고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농사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온다든지 갑자기 생각지 않는 돌림병, 병충해가 다가오면 농사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1년 농사 망쳤어도, 물론 망치지 않으면 더 좋지만 망쳤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년에 잘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농사가 있어요. 이게 자식 농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식 농사. 망치면 길이 없다. 자식 농사 망치면 다시 어렸을 때부터, 야, 너 1살 때부터 다시 돌아가자. 1살로 돌아가. 그러고 키울 수는 없다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래서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이, 악한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잘 가꾸어서 나라의 인재로, 가정의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없는 일꾼으로 키워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아멘. 어느 날 아이가 공부하라고 학원까지 갔다 와서 밤 9시쯤 들어왔더니 아버지는 방에서 텔레비 보고 있고 엄마는 저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싸해. 동생이 문을 까부어더니 형 이리 들어와.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판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개판이야. 그러더래. 그런 가정에서 늘 불안하게 살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공부는 할지라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에 행복의 분위기가 있고 평화의 분위기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총, 은혜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부모님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경건한 부모가 돼야 돼요. 그냥 자녀들이 그냥 쑥쑥 자라서 큰 인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따라합시다. 삐뚤은 둥지에서는 온전한 달걀이 나올 수 없다. 삐뚤어진 둥지에서는 온전한 달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안이 화평의 분위기, 건강한 분위기, 영은혜로운 분위기가 돼야 돼. 오늘은 진짜 설교를 짧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자들이 꾸짖거늘. 저러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대요. 그 만져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자, 거기 정확하게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정확히 거기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뭘 하고? 축복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에게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냥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줬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 복된 부모, 그런 복된 부모는 자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목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성경이 진리이심을 아이들이 알고 믿게 해야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남편 되십시다. 축복하는 부모. 믿습니까? 축복을 빌어주며 살자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빌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와 이웃과 교우와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자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저 주한장로교회 인천 나경밀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폐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야.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자꾸 세워주라고요. 막 꺾지 말고 벼슬을 여기 수탉이 여기 벼슬이 있잖아. 그 뭐라고 하죠? 벼슬이 맞지? 그걸 탁 쳐버리고 애가 막 조금 뭐 꿈을 가지고 하려는데 니까지 뭐 할 줄 알아 이 말씨. 새끼 못난 것이 못난 짓이나.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처먹기는 많이 처먹네. 이러고 그거 다 상치돼. 아멘. 절대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축복해 주라고. 기도하겠습니다.